됐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8절에서 28절까지 18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권한 창세일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쓰러짐의 종으로 가는 것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으로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도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권세 중에서 나라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진 집사님 오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없는 세 가지 탄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세 가지 탄식. 말할 수 없는 세 가지 탄식. 사실은 또 이 오늘 새벽 0시부터 해가지고 서울 시내, 경기도, 인천 예배가 전면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일단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고 새벽에는 뭐 영상으로 하는 거지만 새벽 기도는 그냥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영상 예배니까 몇 명 영상 예배를 해도 몇 명은 모여서 그 영상을 찍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여튼 이틀이나 예배는 영상으로 영상 찍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도요? 주일은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 말할 수 없는 세 가지 탄식 한번 따라해봐요. 말할 수 없는 세 가지 탄식. 우리 본문에 보면 탄식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탄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 28절에 보니까 이런
세 가지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도의 거룩한 탄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피조물의 탄식, 합시다.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 우리가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이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어떤 물질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죄를 짓는 거 아닌가? 바로 욕구 충족이죠. 욕구 충족. 이 욕구 충족이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려놨는데,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저것도 내가 한번 따먹고 싶다. 또 사람 죄성이라는 게, 사람 속에 있는 육신이라는 게 따먹지 마라 그러면 또 듣고 싶고요. 물론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지도 몰라요. 마귀가 와서 자꾸 꼬덕이니까 마귀가 그 속에다가, 야, 저거 한번 따먹어봐, 정말 맛있어. 이 맛은 아마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꼬덕이니까 결국은 거기에 넘가 버리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 대물관계, 인간과 대물관계, 이런 대물관계 속에서 이 물질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또 내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이런 데서 엄청난 파괴가 옵니다. 파괴. 이게 전쟁이죠. 이게 대표적이라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것 갖고 싶다.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아이들이 무슨 일이 아주 신기한 것을 한 번씩 가지고 와요. 무슨 어디 외국에서 온 거라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나도 저거 한번 갖고 싶다. 그리고 또 도시락 반찬에 뭡니까? 오뎅이 올라가면 그때는 최고급 반찬이었어요. 오뎅이 올라가면, 오뎅을 싸운 놈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잣집 애들인가 봐요. 오뎅을 싸고, 좀 오뎅집 하나 먹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또 겁장채는 이거 뺏어 먹을 수는 없고, 뭔가 내가 없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먹고 싶어 하고, 그게 바로 욕구 충족이랍니다. 욕구 충족. 욕구 충족이 결국은 이게 싸움이 됩니다. 야, 나 하나 먹자. 주면 좋은데, 지도 먹기, 밥 먹을 때 그 반찬이 적을 텐데, 그것도 줄라니까 그러잖아요. 안 줄라가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전쟁이 생기는 거죠. 도시락을 훔쳐 먹는다든지. 내가 화장실 갔는데, 저희 그냥 반찬, 오뎅만 싹 빼가지고 그냥 내 반찬 속 풍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국가적으로 이제 땅 따먹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생태계의 파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고 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 이거는 생태계의 파괴를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이 자연 만물, 피조물들도 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생태계 파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인간들이 욕심이 나중에 과하고 지나치고 이러면서 이제 막 공장을 만들고
또 오존 같은 걸 막 배출하고 이러니까 요즘은 이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기후 변화가 옵니다. 기후 변화. 이게 생태계 파괴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생태계 파괴, 기후 변화. 그냥 빙산이 막 녹아내리고 지금 막 그런 말이 많이 들리잖아요. 세월이 좀 지나면 일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긴답니다. 싱가포르도 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도 물속에 잠기고. 그런데 이게 이 생태계의 파괴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기후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사실은 지난 한 달 장마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넘었죠. 6월 말부터 지금 장마잖아요. 지금 8월 중순인데 거의 한 달 반 동안 장마가 지속된 것은 우리나라 일기 기록한 이후로 처음이랍니다. 이렇게 장마가 길게 된 것이.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그리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주에. 우리가 사모님은 거기랑 지나가 봤는데 이 데스밸리라는 곳은 어제 기온이 몇 도였냐면 54.5도였습니다. 그 인류 역사의 최고 높은 온도랍니다. 인류 역사에 아직까지 54.5도를 기록했던 적은 없대요. 근데 어제 16일 날, 오늘 며칠이? 주일이네. 주일날이 그 캘리포니아 저 데시벨리가 54.5도였답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 온도였대요. 그리고 스페인이라는 나라에는 한 번도 40도를 넘어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북부지방은 42도, 남부지방은 45도, 런던에서도 6일 동안 계속해서 34도,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영국 런던. 일본은 지금 막 열사병이 아주 속주라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 변화가 돼서 뭐냐면 생태계 파괴로 말미암아 생태계 파괴. 그러니까 이런 피조물들도 22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2절. 22절 한번 읽어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하며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대물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다가 자연을 파괴한다. 자연 파괴. 이 피조물들도 인간이 죄 때문에 느끼는 고통을 피조물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고 그랬죠. 딸의 가시와 엉겅퀴. 여러분 이거 가시나무 밑에 이렇게 가보면 흙이 완전 이게 어떤 흙이 되어 있냐면 영양가 있었던 흙들이 바싹 말라가지고 퍼석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그 밑에 가면 그 땅이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아카시아 나무가 물을 엄청나게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땅을 다 죽여버려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니까 180m까지 내려간다. 엄청나게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나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막 민둥산에 있을 때에 헬기를 타고 온 나라에 다니면서 막 나무가 없으니까 산에 막 아카시아 그냥 씨앗을 뿌려버려가지고 온 전국에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덕분에 아카시아 꿀은 많이 나오죠. 그래 이런 자연 파괴,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 위에 21절 봅시다.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로 썩어짐의 정도로 단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도 사실은 뭘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하고 또 이런 허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이런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다리 죄 없는 세상.
그 앞에 19절 봅시다. 19절 하면 뭐예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따르게 탄식한다. 그런데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르게 하나님의 아들들. 요때는 이게 언제를 말하냐면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해요. 따르게 종말의 때.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모든 인류 그동안에 인류 세상을 살아갔던 하늘나라에 지금 영원히 올라가 있는 그 모든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냐면 20절 봅시다. 20절 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구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나 피조물이 어디에 굴복한다고요? 허무한데.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피조물도 이런 마귀의 권세 아래, 이런 죄악의 권세 아래서 굴복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실 북한 같은 나라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를 다 뿌리채 꼬아가지고 다 그냥 뿌리 껍질을 다 벗겨 먹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는 나무가 없어요. 산이 전부 다 민둥산. 이런 인간의 죄 때문에 사실은 피조물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연 만물들도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예배 마치고 그 길거리 지나가다 나무가 있거든요. 나무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야, 너도 예수님 기다리고 있니? 그냥 물어봐. 뭐라는지 한번 들어봐요. 그럼요. 이 나무들도 좀 이래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갈하고 죄 없고 사람들끼리 싸움하지 않고 이런 곳에 살고 싶겠. 가시와 은곡기가 안 났으면 이 세상의 나무들이랑 이 자연이라는 게 참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갈하게 그리고 자연 그대로 그렇게 보존될 수가 있어. 그런데 가시와 은곡기가 나고 나니까 거기에 인공미가 안 들어가면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이 그냥 자연들끼리 그냥 싸우다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지금 이런 데 가보면 칡렁꿀이잖아요. 칡렁꿀. 따르게 칡렁꿀이 나무 다 죽여버려요. 칡렁꿀이 쫙 퍼지면 소나무 금방 죽어버립니다. 칡렁꿀이 소나무를 확 휘감아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뿌려 박아서 그냥 싹 다 진에 다 빨아먹어버리니까 소나무가 금방 말라 죽어버려요. 이게 사실은 가시와 은건기를 대표하는 이야기죠. 이 죄가 뭘 만들어냈다고 자연에서 가시와 은건기를 만들어내고 이 가시와 은건기가 결국은 자연들끼리 스스로 파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바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981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함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걸관산 모든 곳에서 배된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양과 함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 예? 또 젖먹는 아이가 어디에다 손을 넣는다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감사와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원래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가시도 없고 엉겅퀴도 없고, 그리고 사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아마 풀을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뭘 먹고 살아요? 다 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아무튼 상암도 없고 헤덴도 없다. 다른 상암도 없고 헤덴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 다시 말해서 영원히 상함도 없고 죄악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날을 날마다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대물 관계 속에서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때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한 거로 지금 이 지구가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고, 다른 이 피조물들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서로가 물고 뜯고 찢으며 상하고 해하는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이 피조물도 탄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날을 지금도 학수 고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참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신천신지가 되고 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것이며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참회 형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합의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편 하나님의 그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모든 이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별이도 축복하시고 복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가정에 주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안수용 하나님의 선배님, 또 우리 신현성 집사님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셔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